아난존자에게 또 보겠습니다. 사와띠 왕궁의 왕궁이란 우리 수행자와는 관계가 없는 곳이다. 나라의 중요한 일이 처리되는 곳이며 여러 가지 사정이 복잡한 곳이므로 수행자는 공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멀리 하는 것이 이익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곳을 부처님의 명령으로 출입하게 되었다. 나 아난존자는 왕궁도 공양청 받으시면 가는 거고 왕궁에도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당연히 들을 자격이 있는 거지만 이게 부와 또 권력이 집중이 되는 곳에서는 늘 더 시비가 첨예하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고살라 대왕의 동산에 계실 때였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대왕의 동산은 아주 조용한 덕분에 부처님께서 종종 가셨다. 보통 나도 따라가서 자리를 펴드렸는데 그날은 아나함의 과위에 올라 있는 청신사 거사가 나를 대신했다. 동산의 관리인이 부처님께서 오신 것을 확인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살라 대왕이 기쁜 표정으로 나타났다. 대왕이 부처님께 공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그 거사는 대왕을 돌아보지 않고 부처님을 향한 합장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당한 고살라 대왕은 참기 어려웠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대왕의 불편한 기색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대왕이시여, 이 청신사는, 이 거사는 보고 들은 견문이 많습니다. 많은 법문을 듣고 입으로 외웁니다. 번뇌를 없앤 아나함과를 얻은 사람입니다. 제가자로서는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과위에 올랐다. 근데 이게 약간 어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아라한과에 오를 수 있지만 뭐 이번 생의 인연은 또 각자이고 아라한과에 오르게 되면은 요 아난존자에게 근본 불교에서는 말하는 것이 제가자로 남아 있으면 이 세상에 일주일밖에 못 산다. 부처님의 말씀에 만족한 고살라 대왕은 필요할 때에 이 거사를 청하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왕이 청신사를 불러서 법문을 청했다. 왕궁에서 법문해 주기를 청했다. 그러나 그는 대왕의 부탁을 거절했다. 대왕이시여, 제가 익힌 것은 모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 청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고살라 대왕은 부처님께 여쭙고 부처님께서는 나 아난다에게 왕궁에서 법문하는 책임을 주셨다. 나중에 왕궁 사람들과 가까워졌을 때 그들 모두가 나를 추천하여 고살라 대왕이 부처님께 나를 청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윗말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뭐 적당히 이해하자면 이 거사가 부처님을 모시고 아나함과에 오른 안목이 있는 거고 이 고살라 대왕이 처음에 좀 시비를 했다가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 거사는 이 성인의 과에 오른 자이니까 이제 대왕이 굳이 그렇게 시비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 거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이 거사는 자기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부처님께 청하고 부처님께서는 그러면은 그 소임을 아난존자에게 맡기고
왕궁에 갔더니 뭐 환대를 받았다 이런 거죠. 결국은 거사를 청했는데 대타로 안한존자가 왔다라기보다는 이미 이 안한존자는 왕궁에서 인기가 있었다. 그 정도의 분위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왕궁 전체가 숨쉬기 힘들 만큼 괴로움에 휩싸여 있을 때 장면이 전환이 됐어요. 나의 지혜로 편안해진 일이 있었다. 코살라 대왕이 아끼는 누비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을 때였다. 앞에서도 거위가 루비 주워 먹어가지고 몽둥이로 마하테라를 보석 세공사가 잔인하게 때렸던 일이 있었는데 이 코살라 대왕은 여튼 루비 얘기가 또 나오네요. 그것도 보통의 보석이 아니라 대왕의 머리에 꽂는 큰 루비였다. 상징성이 컸던 루비였는데 이게 사라졌다. 왕궁 안에 모든 사람을 조사했지만 보석을 찾을 수 없었다. 아끼던 보석을 찾지 못한 대왕이 추궁할 때마다 왕궁의 사람들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전전긍긍했다. 이대로는 루비도 못 찾고 사람만 죽는 일이 벌어질 것은 불보듯 뻔했다. 이런 상황에서 루비를 훔쳐간 자가 스스로 내놓을 리도 없었다. 모두에게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나는 한 가지 기지를 대왕에게 알렸다. 범인에게 벌을 주는 것도 중요했지만 루비를 찾는 것이 더 중요했던 대왕은 내 생각에 흔쾌히 동의했다. 구분을 했다는 거죠. 갈래를 쳤다. 범인을 잡고 싶은 거냐, 루비를 찾고 싶은 거냐. 이게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에 눈이 가리니까 이게 섞여가지고 두 개가 같은 거 아니냐. 그렇지만 같을 수도 있지만 이제 구분할 수 있다. 뭘 더 우선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왕은 당연히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해할 만큼 지금 그러면은 범인을 잡아라 이런 거니까 감정을 내려놓도록 가르침을 줬다는 거죠. 우선은 루비를 찾자. 나는 의심이 가는 이들에게 흙덩이를 준 다음에 다음 날 정해진 장소에 버리게 했다. 하지만 사흘이나 이 방법을 썼음에도 소용이 없었다. 흙덩이를 준 다음에 이제 버리게 한다. 거기에 그러면은 루비를 흙덩이에 넣어서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빠져나갈 구멍을 범인한테 도둑에게 제공을 한 거죠. 지금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 빠져나갈 수는 없고 범인만 죽든지 다 같이 죽든지 그런 상황에 몰린 거니까. 그렇지만 범인이 루비를 내놓고 죽지 않을 수 있게끔 구멍을 열어줬는데 사흘이나 이 방법을 썼는데 소용이 없었다. 자세히 보니 이 방법은 앞사람의 행동을 뒷사람이 보게 되어서 흙덩이에 루비를 넣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 항아리를 두고 주변을 가림막으로 둘러싸고 한 사람씩 들어가서 손을 씻도록 했다. 왕궁의 모든 이들이 손을 씻은 후 항아리를 살펴보니 대왕의 루비를 찾을 수 있었다. 이솝우화 같은 데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부처님 전생 이야기 담겨있는 본생경이라든지 이 플롯들은 반복이 됩니다. 어느 날 코살라 대왕은 훌륭한 비단 1000피를 곡물로 받았다. 특별하게 부드럽고 색깔이 선명한 비단에 만족한 코살라 대왕은 그 가운데 500피를 궁녀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대왕의 뜻과 달리 궁녀들은 귀한 비단을 몸에 걸치지 않고
나에게 가져와 단마에 보시를 올렸다. 불법승 가운데 이제 법에 보시를 올렸어요. 아마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은 왕궁에서 늘 법문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제 보시를 500필의 비단을 보시 올렸다. 그러면 궁녀들이 눈치가 없었던 대왕의 바램을, 선물이 사실은 선물이 아닌 건데 어떻게 보면 궁녀들이 너네들이 옷을 해서 입은 거를 내가 좀 보고 싶다, 이런 디테일이 명시되지는 않았더라도 담겨져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했든 아니면은 알면서도 안한존자에게 법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했든 전자가 더 맞을 것 같기는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후자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꼬살라 대왕 입장에서는, 왕궁에서는 자기가 대장인데, 나라 전체에서 대장인데, 궁녀들이 자기 뜻과는 어긋나게 그러면은 안한존자에게 보시 올린 거니까 내가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을 또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다. 이건 충분히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안한존자하고 시비를 하게 되는 거고, 때마침 새 가사가 필요한 스님들이 있던 터라 나는 모두 보시를 받았다. 안한존자는 모르고 받지는 않았던 거고, 대왕이 선물한 보시라는 것을 알지만 정당하게 명분을 가지고 보시 받았다. 정사로 돌아와서 꼬살라 대왕이 궁녀들의 보시에 만족해하지 않을 것을 짐작했다. 예상대로 꼬살라 대왕이 정사에 나타났다 잃어버렸던 루비를 다시 찾았을 때 싱글벙글했던 얼굴이 지금은 전쟁을 앞둔 코끼리와 같았다. 코끼리와 같았다. 죽이려고 왔다, 표정이. 궁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려고 한 것이 나 때문에 허사가 되어버렸으므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하튼 원망을 고스란히, 화살을 그러면은 몸으로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왕궁에 출입을 한다라는 게 늘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안한존자한테 그 소임을 맡겼다. 궁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려고 한 건데 그게 이제 무위로 돌아간 거니까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예배를 마친 대왕은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아난다 마하테라님, 왕궁의 사람들이 마하테라님께 보시 올린 뭔가가 있습니까? 네가 가져갔지?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궁녀들이 스님들의 가사를 만들 비단 500필을 보시했습니다. 그것을 모두 보시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대왕이시여. 하지만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2겹 대가사, 윗가사, 아랫가사 이렇게 3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계율에 명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거를 다 가져갔냐. 높임말로 돼 있지만 한국어로 살벌한 분위기였겠죠. 그렇습니다. 몸에 직접 입어야 할 것으로 부처님께서 가사 3벌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시 받는 것에 제한을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제한을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내가 몸에 걸칠 수 있는 만큼만 보시를 받아라 라고 계율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낡은 스님들을 위해서, 대중들 모두를 위해서 보시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낡은 가사는 어떻게 합니까? 대왕이시여, 2겹 대가사에서 쓸만한 천을 골라내어서 윗가사를 수선합니다. 윗가사가 낡으면 어떻게 합니까?
낡은 윗가사에서 쓸만한 부분을 아랫가사를 수선합니다. 아랫가사 낡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남은 저는 침대 깔개로 사용합니다. 침대 깔개가 낡으면 어떻게 합니까? 땅에 펴고 앉아서 수행할 때 사용합니다. 좌복으로 씁니다. 그것도 낡으면 어떻게 합니까? 발 닦는 데 씁니다. 발 닦는 데도 쓸 수 없을 만큼 낡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왕이시여 진심으로 보시한 물건을 쓸모없다고 버릴 수 없습니다. 썰어서 진흙에 섞어서 담벼락이 무너진 곳에 바르는데 사용합니다. 좋습니다. 마테라님, 스님들께 보시 올린 물건이라면 발수건이 될 때까지 허비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 모두 이러한 방법을 따르면 좋을 것입니다. 대화를 마친 고살라 대왕에게 환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다. 신심이 높아진 그는 남아있던 500필의 비단까지 모두 보시하였다. 스님들이 아끼면서 사용을 하는 교단의 모습에 감동한 것도 있을 테고, 또 나라 전체의 물건이 왕의 소유로서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을 테고, 아마도 시대의 사상이. 그런데 그러면 왕의 물건을 이만큼이나 아껴 쓴다. 여기에 만족한 것도 있을 테고, 여튼 기분 좋아져가지고 자기 갖고 있던 500필까지도 다 보시했다. 순수해요. 왕궁에 출입하면서 언제나 만족스러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위에처럼 이렇게 잘 뭔가 어려운 문제를 잘 헤쳐나가는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느 날 나는 고살라 대왕이 사용하는 큰 방에 갔다. 그런데 때마침 대왕은 말리카 왕비와 같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빨리 알았다면 즉시 돌아 나왔을 테지만 그때 나는 경황이 없었다. 내가 들어간 것을 자고 있던 대왕은 보지 못했지만 왕비가 보고 말았다. 나에게 지극하게 존경심을 가졌던 그녀는 곧바로 일어나면서 옷이 흘러내리고 말았다. 이 일을 부처님과 같이 지내는 대중 스님들에게, 부처님 그리고 또 같이 지내는 대중들에게 말씀드리자 그들은 여러 가지 말로써 경책했다. 대왕과 왕비가 머무는 곳에 먼저 알리지 않고 들어갈 만큼 생각이 없는가? 노크 할 줄 모르냐, 노크.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왕궁에 출입하면 생길 수 있는 허물 10가지를 설해 주셨다. 비구들이여 왕궁에 출입하면 다음과 같은 허물이 생길 수 있다. 왕궁에 출입하면 우선 보고 1번부터 왕비가 비구를 보고 미소 짓거나 비구가 왕비를 보고 미소 지으면 왕에게 의심이 생긴다. 2번 왕이 기억하지 못하는 임신이 생기면 또 의심받는다. 왕궁에 보물이 없어지면 의심받는다. 왕궁에 중요한 비밀이 드러나면 의심받는다. 왕궁에 문제가 생기면 의심받는다. 누군가의 지위가 올라가면 질투하는 이들에게 의심받는다. 누군가의 지위가 내려가면 불평하는 이들에게 의심받는다. 비구가, 출입하는 비구가 적당하지 않은 때에 전쟁하러 가면 불평하는 이들이 또 비구를 의심한다. 적당한 때에 진군하던 군대를 대왕이 물리면 또 비구를 의심한다.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원망한다. 제가 그러면은 뭔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누군가의 지위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니면 나란 일이 전쟁이 벌어지고 아니면은 잘 하고 있던 전쟁이 또 멈추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같이 다 원망받는다. 왕궁은 코끼리 말 수레의 소리로 시끄럽다. 비구들에게 적당하지 못한 깜마 오용락의 대상이 많다. 기타 등등까지. 이어서 왕과 왕비의 처소에 먼저 알리지 않고 들어가는 비구에게 작은 허물에 해당하는 금괴를 정하셨다. 결국은 늘 의심받는다 이거죠. 지혜롭게 처신할 자신 없으면 그런 위험한 곳은 애초에 발걸음을 안 하는 게 좋다. 안한존자가 자기가 한 실수에 대해서 그럼 대중들에게 드러낸 거고요. 스스로 자자한 거죠. 이제 미리 망신을 스스로 자청한 거고, 그리고 그 일이 안한존자 혼자만의 일로 끝나지 않게끔 대중의 일로서 부처님께서 하시고 계율을 정하신다라 함은 대중의 일로서 한 다음에 대중의 일로서 이렇게 잘 무마한 거죠. 참여를 하게끔 한 거고. 삭가족의 저녁 노을, 삭가족의 저녁 노을 끝나가는 거예요. 삭가족이. 삭가족은 같은 종족 외에는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을 만큼 자부심이 대단했지만 사실은 가시나무 틈바구니에 끼인 조롱박과 같은 신세였다. 자부심을 크게 내세웠지만 사실은 뭔가 이제 틈바구니에 끼인 입장이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고살라국은 전쟁에 탁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빌라 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부왕 수토나나 대왕의 뛰어난 통치와 외교 덕분이었다. 부처님의 아버지 수토나나 대왕이 처세를 잘 해가지고 나라가 종족이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분이 떠난 후 그 자리를 형님 마하나마 왕이 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형님은 오래지 않아 후환이 따르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때 우리는 까빌라에 가기 전 제타와나 정사에 머물고 있었다. 꼬살라국에 기원 정사에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많은 남다른 신심을 가진 신남, 신녀들을 이곳에서 신심 있는 거사들과 보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두 달은 지내야 했다. 제타와나 정사를 보시한 아나타 장자의 집과 뻑발라마나 정사를 보시한 위사카의 집에는 걸식을 가는 스님들이 줄을 이었다. 이들의 집은 상가 대중들에게 언제나 9가지 조건이 부족했다. 기원정사 어떻게 보시를 했는지는 상세하게 우리가 봤고 그처럼 큰 신심으로 부처님과 상가 대중들을 위해서 절도 보시하고 또 4가지 시주물로서 항상 보시를 해온 아나타 장자 그리고 절 어머니 위사카 이런 분들의 공양청을 받아서 가면 첫 번째부터 언제나 기쁘게 환영함, 지극한 마음으로 존경함, 조심스럽게 자리를 권함, 보시할 물건을 모두 열어놓음, 많이 있으면 있는 대로 보시함, 적게 있으면 적는 대로 보시할 테고, 좋은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보시함, 보시에 존경심이 있음, 법을 들으려고 가까이 함, 설하는 법을 주의 기울여서 들음. 이제 그만큼 환대를 했다.
뭔가 적당히의 상한선을 두지 않고 환대했다. 빠세나디 꼬살라 대왕도 한동안 이러한 조건이 구종했다. 스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창건주 아나따, 그 다음 아나따 장자와 위사카, 절 어머니 위사카, 창건주들을 부러워하면서 자신도 스님들을 초청해서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렸다. 꼬살라 대왕도 보니까 야 나도 질 수 없다 이거죠. 이게 그만큼 스님들이 많이 찾는다라는 거는 물론 신심으로 보시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또 명예가 담겨 있는 거기도 하고 얼마나 손님들이 문전성시하냐.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양 올리는 일을 챙기지 못하게 되자 이게 이제 그렇게 길게 지속되지 못했다. 꼬살라 대왕의 신심이 그 정도였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꼭 폄하를 해설하기보다는 스타일 자체가 꾸준한 성격이 아니었다. 꼬살라 대왕이. 시간이 흐르면서 공양 올리는 일을 챙기지 못하게 되자 스님들 또한 왕궁에 공양을 받으러 가지 않게 되었다. 그렇더라도 나는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서 주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형편이든 날마다 갔다. 어느 날 꼬살라 대왕이 회의가 일찍 끝나 기대를 하며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곳으로 갔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500명의 상가대 중이 아니라 덩그러니 놓여있는 음식뿐이었다. 이를 본 대왕은 부처님을 찾아가서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제자가 날마다 상가 500분께 공양 올리겠다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난다 테라 한 분만 계셨습니다. 스님들은 저의 왕궁에서 공양 받을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또 쫓아가가지고 불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초대했는데 왜 안 오냐? 구체적으로 왜 스님들이 처음에는 가다가 나중에는 안 가게 됐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상식적으로 추측은 가능하겠죠. 뭔가 이제 점점 소홀해지니까 소홀한 데 가가지고 앉아있는 것도 민폐니까 스님들 입장에선 대왕은 자신이 부탁했으면 스님들이 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을 허물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다. 대왕이시여 상가 대중들이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은 대왕에게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왕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인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대왕과 친밀하지 않아서입니다. 사실인 원인을 거짓말을 하신 건 아니지만 듣기 좋게 말씀하시자 대왕은 만족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손님이 불편하지 않게끔 친밀하게 진작하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듣기 좋게 말하는 거니까. 대왕에게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친밀하지 않아서입니다. 사와띠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갑빌라를 향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머무시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셨다. 그러던 중 꼬살라 대왕의 사절단과 만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사와띠에서 꼬살라국에서 갑빌라 성을 향해서 가시는 중이고 거기서 그러면 대왕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대신들을 만났다. 그들은 대왕의 명령으로 사카족 공주를 왕비로 삼기 위해서 갑빌라 성으로 가는 중이라고 했다. 따라잡은 거죠, 그러면. 말 타고 갈 테니까 당연히. 나중에 출발했어도 만났다. 부처님과 인척이 되어 상가 대중들과
서먹한 사이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였다. 부처님하고 좀 더 가까운 관계, 인척 관계가 되면은, 그러면은 비구들이 뭐 좋게 표현하면은 나를 친밀하게 생각하겠지. 아니면은 내가 부를 때 무시하지 못하겠지.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나 우리 삭가족은 나라를 세울 때부터 다른 종족과 피를 섞지 않기 위해 남매지간에 결혼을 했던 종족이다. 그 창건 신화에 있죠. 옥각가 대왕의 9 왕자와 공주들이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땅에서 나라를 건국을 할 때 주변에 결혼을 할 만한 마땅한 혈통의 높은 신분의 짝지가 없으니까 이 9에서 제일 맞이 공주를 큰 어머니로 모시고 나머지 4쌍이 서로 결혼했다. 지금도 다른 종족과 교역을 할 때나 그 밖의 관계에서는 친밀할 수 있어도 결혼만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 이는 상대가 왕족이라더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꼬살라국의 대왕이 뭐 이러한 사실을 뭐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카빌라성에 사는 삭가족의 이러한 전통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만큼 유명했던, 앞서서 전쟁이 벌어질 뻔했을 때 상대방 쪽에서 너네들은 뭐 그렇게 누이들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욕을 하는 장면도 있었던 걸 봤을 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만 나는 그러면 강대국의 대왕이니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무시하고 야 너네들 공주 보내 하면은 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냐. 추측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목전에 닥쳤다. 형님 마하나마 왕이 지혜로웠다면 삭가족의 공주를 내주지 않고도 위험을 피했을 것이다. 그것이 힘들면 부처님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꼬살라국 빠세나디 대왕에게 영향력이 있으니까 잘 달래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로인이 강변의 전쟁도 직접 막아주신 부처님 아니신가? 그러나 나의 기대는 허사가 되어버렸다. 형님 마하나마 왕은 하인의 몸에서 태어난 와사바카띠아라는 여종을 자신의 딸로 속이고 양료로 들여가지고 꼬살라국으로 보내고 말았다. 삭가족인 것처럼 속였다. 라자가에 있는 삭가족의 아들이 후회의 씨앗을 뿌리는 동안 대화dat다 말하는 거죠. 라자가하 중림정사에서 자기 세력을 키우면서 교단을 부처님으로부터 뺏기 위해서 후회의 씨앗을 뿌리는 동안 카빌라에서 나의 친척들은 뒷일을 감당하지 못할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 마하나마 왕이 앞에도 봤지만 이미 그럼 수다원과였는지 혹은 그 이상이었는지 도화과를 눈을 열은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뭐 나라 다스리는 일은 또 세상의 일이니까 이게 도저히 양보가 안 되는 부분이었을 테고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결과를 아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얼마든지 어리석은 거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지만 뭐 당사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또 뭐 어쩔 수 없었던 건지 낮은 신분의 종을 결국은 꼬살라 대왕의 부인으로 보낸 거니까 삭가족의 아들들
핫타카는 우리 종족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교단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사카폭디야, 사카족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부처님의 공덕을 머리에 장엄하여 머리에 장엄한다. 하나 관을 썼다. 부처님과 같은 종족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법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특별한 공덕을 드러내는 이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구들로 인해 얼굴이 붉어져야 했던 때도 있었다. 앞에서도 많이 나왔고 육사 외도들을 비롯해서 핫타카는 사카의 이름을 머리에 이고 태어나 교단에 들어왔지만 사카족 출신이지만 종족의 공덕을 지키지 못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카족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경멸하는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쟤는 사카족인데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사와띠 성화는 언제나 가사 색깔로 빛났다. 사와띠 기원정사에서 후반부는 전부 꼭 기원정사만은 아니지만 북발라마나 정사를 포함해서 사와띠 인근에서 후반부는 안거를 모두 나셨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사와띠 성은 부처님의 홈그라운드였는데 언제나 가사 색깔로 빛났다. 그러나 우리 도시 안에는 다른 종파의 무리들도 함께 지냈다. 그들을 우리는 떼이띠라고 불렀다. 외도들을.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부처님께서도 가끔 그들이 지내는 곳으로 직접 가셔서 법에 관해 토론하셨다.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그러면 대비정에서 선정에서 만나서 가르침을 출세간의 가르침을 줘서 눈을 여게끔 해야 될 만한 인연을 보시면은 찾아가시는 것이 교단 안의 사람이든 밖의 사람이든 가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핫타카가 데이띠들과 관계를 한 것 자체는 허물이 아니었다. 하지만 달팽이가 지나간 곳마다 자국을 남기듯 핫타카도 가는 곳마다 많은 말을 남겼다. 그리고 좋은 말이 아니겠죠. 사카족의 아들 핫타카는 우리와 법을 토론하다가 말에 허물이 있으면 부끄러움 없이 바꾼다. 사카족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단말을 뗏목에 비유하셨다. 비구들이여 한 남자가 강변에 있었다. 그가 있는 쪽은 너무나 위험했던 반면 강 건너의 언덕은 어떤 위험도 없이 편안함과 행복이 가득했다. 이에 남자는 나무와 풀을 엮어서 뗏목을 만들어서 가까스로 건너편의 언덕에 도착했다. 그는 자기가 타고 온 뗏목을 은혜가 많다며 소중하게 지니고 가기로 했다. 이것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비구들이여, 저쪽 언덕에 도착한 남자가 뗏목을 강에 두고 간다면 적당한가? 적당합니다, 부처님. 비구들이여, 이러하다. 나 열애가 설한 담마는 뗏목과 같아서 깜마 오용락, 삿된 견해 사견,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생을 부르는 갈망과 집착, 무지, 네 가지 윤회하게 하는 것을 건너가게 해준다. 나 열애의 담마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건너가게 해준다. 담마란 건너간 후에는 안고 집착해야 할 것이 아니다. 핫타카는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었지만 저쪽 언덕으로 가지 못했다. 강을 건너기 전에 뗏목을 머리에 이고 정사마다 찾아다니며 경쟁을 했다. 자신의 뗏목을 가지고 정사마다 내지는 숙소마다 비구 스님들과 경쟁을 했다. 다른 비구들은 뗏목을 오직 강을 건너는 데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와 경쟁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이 상대해주지 않자 핫타카는 떼이띠들에게 갔다. 이번에는 부처님 법이라는 담마라는
뗏목을 들고 이제 외도들에게 갔어요. 그러나 제대로 아는 것이 없던 하타카는 공손하지도 못했다. 그러자 사카의 아들들이라고 싸잡아서 경멸의 말이 나오게 된 것이었다.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부처님께서 알면서 거짓말하면 자기가 그럼 앞에 내용으로 봤을 때 법을 토론하다가 말에 허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알면서도 말을 바꾸면 알면서 거짓말하면 작은 허물이라는 또 금계를 만드셨다. 이처럼 어떠한 선정이나 신통도 없이 사카의 아들이란 이름을 드날린 이가 또 있었다. 수행을 잘해가지고 이름이 높은 제자들은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잘 봤고, 수행을 못해서 또 이 이름을 드날린 자들 또한 항상 있었다. 우빠난다테라는 목소리가 매우 아름다웠다. 신남 신녀들은 감미로운 그의 법문을 한 번 들으면 더 듣고 싶어 하였다. 어느 날 사와띠 성 안에서 우빠난다테라의 법문을 듣고 신심이 우러난 한 장자가 마테라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4가지 물건을 보시하겠습니다. 신심이 나서 보시하겠다고. 이런 경우 보통의 스님들은 조용히 있음으로써 무건으로 신도의 마음을 받아들였다가 보시하려는 이의 재산과 신심을 헤아려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 정했다. 그러나 우빠난다테라는 그렇지 않았다. 신자님, 입고 있는 옷 2가지 중 하나를 보시하시오. 마테라님, 저도 체면이 있습니다. 옷을 하나만 입고 다니기 곤란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집에 돌아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아니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적당하지 못한 요구에도 신심이 무너지지 않은 장자가 사정을 말했다. 이제 누가 봐도 상식 밖의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빠난다는 하지 말아야 할 소리까지 했다. 장자여, 보시하겠다고 하고는 가만히 있는가? 보시하겠다고 해서 내가 얘기했는데 왜 말을 바꾸냐? 보시하고 싶지 않으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무슨 이익이 있는가? 너는 처음부터 보시할 생각도 없었으면서 그러면 보시할 것처럼 얘기한 건 왜 그런 거냐? 왜 쇼를 하냐? 이렇게 몰아붙인 거죠. 결국 장자는 우도 없이 집으로 가야 했다. 그래도 법을 존중했던 장자는 우빠난다의 마음 씀씀이와 상관없이 신심을 유지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왜 옷을 안 입고 다니세요? 하고 물었겠죠. 간단한 사정만 이야기하고 좋고 나쁨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과 법을 같이 보는 이들은 사람과 법을 구분해서 본다. 우빠난다 장자는 죄송합니다. 우빠난다 테라가 지금 저지레를 한 거고, 지금 이제 신심이 우러난 이름은 밝혀지지 않은 이 장자가 훌륭해가지고 그러면은 저지레를 한 이 우빠난다 테라에 대해서 시비를 일으키지 않고 사람과 법을 구분을 하지만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죠. 아마도 인도에서 그러면 위에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입장이 있기야 했겠지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고 신분이 높은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지켜야 할 위의가 있었을 테니까
사랑과 법을 같이 보는 이들은 사정을 알고는 삭가의 아들들이라는 말로 우빠난다를 비난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정하셨다. 친척이 아닌 신남, 신녀에게 가사를 청하는 비구에게 니사기 빠세이띠아의 허물을 지운다. 가사에 관해서 앞에 봤죠. 무슨 가사라고 하면서 와소 가사였나요? 그래서 특정한 기간에 안거를 마치고 한 달 동안은 그 달 동안은 그만큼 가사를 보시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한 가사 살림을 했던 걸 텐데 그 기간 동안은 친척에게 가사를 청해도 된다. 친척이 아닌 신남 신녀에게 가사를 청하지 말아라. 애초에 가사를 청하는 것 자체가 옷을 보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부담이 크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친척이 아니면 가사를 애초에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물론 먼저 주는 거는 이제 허용이 된 거죠. 신남 신녀들의 신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이 금계를 어길 경우 보통의 작은 허물처럼 참회하는 것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보시받은 물건을 대중 소유로 내놓은 다음 법에 맞게 참회해야만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왕자였던 시절 산다는 마부죠. 마부, 찬다, 춘다. 발음이 이제 표기가 그때그때 또 부처님의 일대기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여튼 산다는 형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뒤따르며 모든 시중을 했었다. 그때는 어릴 적부터의 친구이고 삭가족이 아니었지만 형님과 아노마 강가에서 이별할 때까지 누구보다 가까이 지냈다 그랬던 산다가 수행자의 생으로 들어와서는 결국에 나중에 출가했다. 쓸모없는 이가 되고 말았다. 대중에게 적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며 몸으로 입으로 나쁜 것이란 모조리 범하고 다녔다. 대중들은 부처님의 태자 시절에 잘 모셨던 것을 배려해서 고쳐주려고 했지만 산다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들어오면 교단은 교단의 질서가 있는 거고 당연히 좌차는 먼저 들어온 비구 나이 순서대로인 거고 지금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만큼 뒤에 설 수밖에 없고 하지만 부처님을 가장 옆에서 모셨던 과거의 기억이 있으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뒤에 서는 게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쟤가 하냐. 뭐 안 한다부터 시비를 했겠죠. 어떻게 보면. 대중들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쳐주려고 했지만 산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째서 내가 너희가 말하는 대로 고개를 숙이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도리어 내가 너희에게 지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나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법을 깨달으셨다. 나의 부처님이고 나의 법이다. 내가 더 가깝다. 내가 더 가깝다. 내가 뭐라고 해야 되죠? 부처님의 깨달음에 지분이 있다. 결국 그런 거죠. 나의 부처님이고 나의 법이다. 눈에 백태가 낀 이는 의사가 치료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일부러 눈을 감은 산다는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눈을 감고 다니니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것은 당연했다. 도반들의 도움을 거절하며 상가가 무너질 일만 하는 산다에게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다. 세 차례 타일러 주어도 세 차례 알려줘도 계속 거칠게 행동하면 상가디세사 허물을 지운다. 쫓겨나지 않는
가운데에서는 가장 무거운 금괴를 정하셨어요. 이 허물을 치료하려면 매우 오래 걸린다. 처음, 중간, 끝 세 군데 모두의 상가가 도와주어야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혼자서 참회가 안 된다. 상가 대중이 함께하는 참회의 의식이 필요하다. 5달 이상 상가 대중의 가장 아래 위치에서 참회해야 하기에 상가지세사라고 불린 이 허물은 파라짓가 다음으로 큰 개이다. 가장 아래 위치에서 좌차가 제일 꼴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세 등등 했는데 제일 막내가 돼야 돼요. 무거운 금괴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산단이 예전처럼 함부로 짓거릴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한쪽을 막으면 다른 한쪽으로 뚫고 나가는 이였다. 그가 뚫고 나가는 것마다 부처님께서 막으신 것이 파리니빠나에 드시는 자리에까지 이어졌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는 자리에까지 이어졌다. 그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실 때 이 산다를 콕 집어가지고 말씀을 하실 지경이었다. 그만큼. 근데 어쨌든 뭐 본인이 쫓겨나는 계율을 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큰 참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자기 발로 나가지 않은 거고요. 어쨌든 그럼 그것도 작은 인연이 아닌 거죠. 너는 이제 제일 뒤에 서야 돼. 일체 대중 생활에 있어서. 그럼 기분 나쁘다고 많이들 나갔겠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걸 다 견뎌냈으니까, 뭐 그렇다고 또 바로 참회가 잘 됐으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는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그래도 버텼으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크게 참회하고 제 성인의 과에 올랐다. 그래서 잘났든 몰랐든, 물론 조지례 안 하는 게 좋지만, 대중들 안 불편한 게 좋은 거기는 하지만, 못나면 못난 대로 어쨌든 버티면 도인 되는 거예요. 어디서 시간 보내냐, 이게 관건이겠지만 그거는 뭐 자기 복인 거고.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